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서 아주 끊임없이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축복을 했느냐? 오늘 첫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전도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이것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뭐냐?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도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받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주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을 했던 우리 큰형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참 어려웠거든요. 교회 거기 가서도 많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의 복을 영적인 것도 있고 또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데 어떤 때에서부터 이제 복이 임하기 시작하느냐? 그 형수님이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막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부닥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 순종하게 될 때에 막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막 두 패가 나눠져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찬송을 부른답니다. 찬송을, 한쪽에서는 목사 반대편은 찬송을 부르고, 심할 때는요 권사님이, 우리 형수님이 놀라서 했는데 그 설교 끝나자마자 막 권사가 막 목사를 갖다가 막 멱살 잡고 끌어내릴 정도로, 이게 통합집 교회인데 성도도 몇백 명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어떤 데는 목사는 똑똑히 하시고 막 소리 지르는, 이게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그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주파수를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전에 와서 이 하나님께서 대지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그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까?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까?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실까? 이러한 어떠한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네. 자기는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다. 말씀이 들려지면서부터 막 일터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사업처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더니 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중에 막 11조를 100만원 이상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베리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리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신서적이냐? 그러면서 그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받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 이 갈급한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축복하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저 전에 중국에 가보니까 그분들은 그 한족들인데 말씀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때 집회에 있는데 한국 목사들이 온다고 12시간을 걸어왔다. 거기는 차가 없잖아요. 교회가 이거 반만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중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려고 창문마다 머리를 다 들여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창문마다, 왜냐고 하면 이 교회는 꽉 차버리고, 그 당시 한 20몇 년 전에는 그 중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은 그 시진핑이가 완전히 교회를 말아먹으면서 거기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는데, 그 활성화되면서부터 막 중국이 막 잘 살기 시작했잖아요. 문마다 그냥 머리가 다 그냥 서로 그러면서, 그것도 무슨 중국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면 통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서로 먼저 먹으려고 막 아멘 막 군대식이에요. 먼저 하려고 그냥 아멘 소리가 하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안수 받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수 받는데 그때 인원이 많긴 많아도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수 받고 뒤로 또 뛰어가가지고 뒤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또 서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어느 분은 막 담배를 그렇게 피는데 머리가 너무 초등학교 때서부터 담배를 폈대요. 그 당시에 약이 없으니까 담배 피면 머리가 안 아프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우리 지도자 부인인데, 그 지도자 부인은 거기는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남자보다 이 중국은 여자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교회 그 집사 지도자인데도 부인은 교회도 안
안 나가고요. 우리들 올 때 받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들 오는데 보니까 그 부인이라는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인데 담배꾼하고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개할 때 그랬더니 저기서 담배 피고 있는 자기 부인이라. 근데 워낙 여자가 강하니까. 그래서 그 안수해 주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안수해 주니까, 그 믿으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 지도자 부인도 몇십 년 담배를 폈는데 안 피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수 한 번 받고는 그 어머니 간증을 하시는데, 안수 한 번 받고는 그 두통이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새벽에 막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전부 그 중국 가정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오 목사는 그 중국 가정 쫓아가지 말라고, 그냥 여기서 자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중국 가정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빈대하고 벼룩이 많아가지고 이가 많고 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보니까 지저분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원칙은 그냥 아침 일찍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 지도자 부인이 두통이 치료가 나서 아침을 꼭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밤새도록 막 밥을 해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대접을 한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얼마나 그들이 그 믿음이 좋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될 때에 그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2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는 많이 환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막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을 축복하느냐?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거든요. 이삭은 뜻이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얼마나 아들을 낳아서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네가 너 사랑하는 거 안다, 그리고 독자라는 거 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한 3일 걸려서 오는 산인데, 그것도 뭐라고 하느냐 보면은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니 어렵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번제
번제물로 제물로 그것도 각을 떠서 태워 죽이는 것이 그게 번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보통 믿음 아니면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을 아브라함은 깨달을 수 있었다고. 근데 그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그 번제를 하려면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싣고, 그리고 그 독사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 생각할 때, 근데 번제를 드리려면 동물을 데려가야 되는데 동물은 분명히 데려가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번제로 드릴 동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하나님이 다 얘기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도 어떻습니까? 상계국이 쳐들어오게 되다.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3세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그랬더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냥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황당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대적 3, 4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엄청 포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사자라고 하는 분이 왕에게 와서 거기다가 성가대복을 입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 근데 이 왕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든든해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주의 종을,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나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복을 입고 찬양을 하게 하죠.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성가대복을 입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감사하세 해가지고 그냥 막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3, 4개국의 머리를 움직여버려요.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칼 하나 손 안에 안 대고도요, 금은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렸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전리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쳐들어왔으면 그 이스라엘이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순종해버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포악하니까 싸우게. 이거는 역사서에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자기네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전쟁에서 망했다고 이건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온다. 여러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감사를 갖다가 넘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느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오늘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음을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아들이라.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게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사도들부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기쁨,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목포에는 아주 큰 합동기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는 합동기교회인데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이고 뭐 거기 그 교회가 워낙 크니까 다 거기 나오기도 하고 허다못해 지금 저 누구야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도 거기 교회 좀 다니기도 하고 지금은 좀 다른 데로 갔지만 뭐 거기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가난한 집에 과부 딸 둘에 아들 하나인가 그렇게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열심히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 잘하고. 그런데 엄마가 되는 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데 되는 꼴이 뭐가 있느냐. 가난해가지고 딸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돼서 가난한 그 아주 못 사는 저기에다 결혼시키고, 또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백동조 목사는 중학교서부터 자기가 그러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나쁜 일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너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네 배는 꼴이 뭐냐. 딸들 봐라 다 가난해가지고 어렵게 살지. 그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매일 그 중학교서부터 그 나쁜 애들 어울려서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지. 그러니까 그 분이 그래요. 어느 날 엄마가 시험이 들어요. 하도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왜냐하면 되는 꼴이 없으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니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오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시 교회를, 나는 하나님 떠나간다고 다시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때가 되니까 하게 되고,
그래서 종신대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또 그 딸들 누나들이 그렇게 어려운 집 그냥 힘들었는데 또 그 매형들이 또 다 그 일을 또 해가지고 뭐 조그만 무슨 가게 큰 가게를 다 하게 되고, 나중에 백동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크게 하면서 자기 고향 교회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 거기서 부흥회를 했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난을 받더니 다 이렇게 매형들 장로님들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축복받은 것을 보면서 저렇게 어머니가 기도하고 하더니 저 가정이 저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믿게 되면은요, 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간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은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땅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방해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렇게 노하심이 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 복음을 막는 것이, 복음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런 방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열매가 있으면 무엇을 기도해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열매를 갖다가 맺어야 됩니다. 무슨 열매요? 일단 태열매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만 있으면, 그리고 그 태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3명의 태열매를, 아직 이름을 모르게 되면은 이름 몰라도 상관없다. 아, 내가 저 슈퍼 다니는 저기에 있는 저분을 갖다가, 그럼 슈퍼 아줌마라고 하고 기도하면 되거든. 내가 이분을 갖다가 내가 태열매로 내가 품어야 되거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태열매도 있어야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 하루에 한 번씩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때가 될 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서도 또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 태열매 임신을 하는데 3명을 임신해라. 이름은 상관없다. 아무튼 이름 몰라도 좋고 아무것도 몰라도 좋으니까 딱 세 사람만 내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뭐라고 했느냐? 열매가 항상 있고 내 안에 태열매가 있잖아요. 태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3명의 태신자를 내 안에 임신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 임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임신합시다. 요새 애도 안 낳는데,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고. 전도 못하면 그래서 애라도 낳자고 저기 하는데, 아무튼 요새 결혼해서 애 많이 낳는 게 지금은 축복이라는 거야. 지금 애를 안 낳잖아. 이거 반대적으로 해야 돼. 결혼하면 아무튼 최소한 결혼 3명에서 한 5명 정도 나면 나중에 오목사 얘기 듣고, 야, 그때 잘 낳구나. 지금 안 낳을 때, 지금 세상에서는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녀들 결혼하면 자꾸만 그냥 3명만 낳아, 3명만 낳아, 자꾸만.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 또 고난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 나가는 성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 3명 이상 태신자를 내 마음속에 받아서, 기도해서 받아서 매일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번 10월 달에 많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먹힌 것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워 전하십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명의 식구들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물질 필요하오니 물질에 큰 축복을 주셔서 귀한 사역 또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입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